이제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3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이코스의 말씀 범위는 구약성경 신명기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함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갑자기 다소 조금 쌀쌀해진 날인 것 같습니다. 쌀쌀해진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또 하나님 절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함께 찬송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누는 여러 감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감정, 그렇게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단순히 한 영역의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감정과 의지와 다른 모든 행동들을 포함하고 수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 것 같은 것이 사랑인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듯이 사랑에 대한 표현, 사랑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각들, 느끼는 따라오는 감정이 있는데 사랑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사랑에 대한 한 줄의 한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삶의 표현은 바로 당신 뜻대로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보통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꺾이거나 그것이 뒤로 가게 채택되지 않고 선택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나의 뜻, 자신의 뜻보다 사랑하는 누군가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데도 좌절이 아닌 기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논리인데 이 이상한 논리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머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부모와 자녀의 사이, 또 친구 사이, 또 애착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이상하게 보이는 논리는 사랑으로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또 배우자, 친구,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뜻이 잠시 뒤로 물러가고 나의 뜻을 버린다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 터인데 그 기쁨의 시작은 바로 오늘 말씀의 서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명령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연결해 주고 있는 단어죠. 앞에 10장의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어서 11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누릴 그 복된 삶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그냥 그 은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주신 책무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억지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윤아,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물어보시기를 너 나 잘 믿고 있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렸죠. 네, 주님, 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에 대한 답으로 주님은 또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한윤아, 너 나 사랑하고 있니? 너 나 잘 믿고 있어?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질문과 반복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신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은 베드로가 3번째 질문에서는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대답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대답했는지 그 모습의 이유를 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왜 내 마음은 그 사랑과 동일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나의 삶의 모습은 그런 믿음과 조금 동떨어진 모습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이렇게 더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냥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지금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더 확고해지고 싶다라는 그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 부족하고 실수 많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사랑을 회복해 주시면서 저에게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우리 더 천천히 가자, 조금만 더 같이 가자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도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만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의무로, 책임감으로, 또 부담감으로 응답하고 만나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간과 순종은 일회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말미에 항상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책무인 직분을 우리는 깨닫게 하십니다. 책무가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직분이 있고 또 교회 내의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직분이 있고요, 일터에 가면 일터에 맞는
지역사회에 가면 지역사회에 맞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또 그에 맞는 그에 펼쳐지는 질서와 역할에 대해서 그냥 의무와 부담감으로 그냥 무작정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직분과 또 질서와 임무와 또 명령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을 때나 형편이 나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거죠.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다. 내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거래로밖에 치부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나 형편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사랑하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를 기쁨으로 바꿀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온전히 또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질서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더디 열리는 것 같고 또 열매가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학년 새학기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많은 새로운 환경들을 접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친구들과 또 사랑의 관계, 새로운 선생님들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새로운 진로를 위해서 땀 흘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앞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늘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순종을 통하여 오고 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로 가득 넘치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며 때로는 그 응답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응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조금 다시금 쌀쌀해졌습니다. 이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안에 있는 보린원, 영락모자원, 영락경로원, 영락노인 전문요양원, 은빛 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헤븐리 제가노인복지센터, 시립은평 실버케어센터에 있는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